같이 우리 지난 8월 15일 광복절 77주년과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일이 74주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동지의 87자 원례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기 위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드릴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오늘 집을 나서기 좀 함께 박수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공동여단으로 수고하시는 김일봉 장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육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70주년 강목 행사를 저희 잘 지내고 또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라 사랑하는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노재성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건설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험악한 세상에 죄악을 이고 마귀를 이어주고 유혹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랑통지회가 실정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 달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도 창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예배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수는 찬양대 오솔길 찬양대를 떼어주셔서 준비된 찬양을 우리 하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는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분 온열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옵시고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구론이 하나가 되어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이 나라의 어려움에서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주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어려운 이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루 속에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줘야 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기는 이번에 폭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을 잃고 또는 아버지 가옥을 잃고 생명을 잃고 우리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 우리 형들 자매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이 그 마음을 강동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붉은 용의 사랑을 하루속히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핵을 버리고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될 수 있는 나의 백성들 나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남북이 통일되어 시야에서 어디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며 그들의 생명을 위험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가족이 북한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짓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해 준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국가가 되게 하시며 많은 성도자들을 파동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심히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면은 이 나라가 잘 될 줄 믿사하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3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격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오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쇠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고나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갖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이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황진희 원장님이 판정이신 야서동 오솔길 찬양단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주시겠습니다.
찬양단에게 뜨거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우리 노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장이 이래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최근에 그 싱가포르에 한 석 달 가까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항상 32도, 3도. 신사복이 따로 없어요. 거기는 예식장에도 가보면은 이렇게 입으면 이게 예복입니다. 예복. 근데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는 아니지만은 저도 더워서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나누시기 생각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악합니다. 말세가 가깝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주를 믿는 백성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바로 보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목사인데 이 과문에 가서 만세도 부르고 혀도 흔들고 또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임이라는 이 시민 자유민주 시민단체, 이 단체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가 김정은이를 서울에 데려오겠다고 그 여당할 때 그거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성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이를 굉장히 미워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원수가 아니라 적입니다. 사랑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이 좌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재인이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저도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이를 그 여적죄, 간첩죄로 나라에서 처벌해달라고 검찰청에 고발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회원님 분이 그 검찰에 고발을 했더니 검찰이 그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요새는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보고를 해서 그 지휘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 한 분이 가서 3시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최근에 왔어요. 먼저 고발을 하면은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피고소인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 7월 지난 우리가 5월 17일 날 문재인이를 여적죄, 간첩죄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석 달 지나가지고 이 8월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고발인 불렀어요. 그래서 3시간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로부터 벌써 지금 뭐 보름이 넘었어요. 어떻게 그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이거를 보고해서 지휘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도 문재인을 소환했다는 소식은 현재 없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문재인을 그렇게 자꾸 미워하면 돼? 어디까지 미워할 거야? 이건 그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건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를 대조를 해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또 그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광의로 예수님의 뜻을 해석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목을 꼿꼿이 세운다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 너는 구제불능이야.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복음을 전도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지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잘못 이 복음을 해석하면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말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을 이웃이지 않으면 그건 구제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서기 100년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이 담보섬에 가서 이제 환상을 보고 할 그 무렵에 그때에는 이단이 많았습니다. 이단이 많았고 또 그 이단이 하도 복음을 그럴듯하게 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당시에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거기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했는데 히브리서에 와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뭘 말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이단 중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서기 100년 그때는 기독교 박해도 많았잖아요. 로마 제국의 박해 많았잖아요. 그때는 이단 종파가 많았고 이단에 미혹이 돼서 예수 믿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요새도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떻게 말 잘 들어요? 이상하게 완고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여기 뭐 신천지니 뭐니 하는 사람들 대화해 보면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거꾸로 끌려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말은 뭐냐? 회개하지 않고 이단에 빠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인은 뭐냐?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사람 죽이고도 회개 안 해요. 우리 국민을 북한에다가 거짓말해서 보내고도 회개 안 해요.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지금 뭐 요새 수해가 났다고 막 그러는데 부산 해운대로 어디로 가서 부부간에 깔깔대면서 뭐 가마를 쓰고 뭐 수상 스키를 타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막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또 분노를 일으켰죠.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재인을 미워하고 공산당을 미워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막 미움이 솟아나고 또 뭐 때로는 욕설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뭐 전부 다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물론 끝입니다. 자, 이러다가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 걱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때로는 깜빡 잊을 때가 있다.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가 지금 국내 보니까는 전국 각 시도에 지부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해외에도 지부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만큼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걸 행동하는 그런 그 모임이 조직이 있느냐? 많이 있어요. 물론 뭐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런 단체보다도 그런 단체는 주로 교파적인 단체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무궁화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애국가를 사랑하고 6.25 참전 때 우리나라에 참전한 그 유엔군 장병들의 그 기념 전적지를 이렇게 순회하고 이런 행동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우리나라 사랑 동지에만한 이런 조직이 있는가? 특히 여기에는 장로님들입니다, 권사님들, 중직들입니다, 일반 평신도하고 다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조직해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모임이 있겠다. 그러면 이 모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가 이거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의 활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여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지금 우리 나라 사랑 동지회가 하고 있는 재반 활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휴, 대답이 왜 이렇게 신기하지? 있다. 의심이 많이 되나 본데.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지요. 왜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 장로님들이 이 연로하신데 몸도 불편하신데 뭐 또 용돈도 다 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시간 내고 물질 내고 하면서 가서 지부도 만들고 우리 은혜를 준 유엔군 장병들 기념 전적지 순방도 하고 또 문재인이가 공산당하고 영업하려고 보니까 너희는 그러면 죽인다고 운동도 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의무를 행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행하는 거죠. 행동으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일환이다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넓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거를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의 이 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고상하게 말하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 선교입니다. 선교.
나라사랑동자가 청주 지구 예배하는데 가셨다고 하셨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우정하고 하는데 다니면서 뭐하지? 이제 그럴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그분도 예수쟁이들인데 오늘 청주에 와서 지구를 만든다고 그래. 지구에서 뭐 하는데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뭐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도 하고 문화 사랑도 하고 애국가 운동도 하고 그런 그 장로님들의 모임이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이 전파될 수 있죠. 그래? 그 좋은 일 하네. 그 예수 믿는 게 좋은 일인가 보다. 그러면은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따로 있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선교 사역을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잖아요.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중부 그 팔레스타인의 중부 지방을 지날 무렵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뭘 말씀하셨냐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마침내 물었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언제 오는 거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 그게 마가복음의 제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성경 해석의 역사는 2000년 가까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골백번 수천 번도 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해석이 계속 내려오는데 같은 해석이지만 조금 더 뜻을 깊이 해서 또 해석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랬겠죠. 너 이건 설명 못하겠지. 너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뭐 로마 총독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만은 죄지만 말 안 들으면 그냥 당장 잡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뭐 경찰관이 있어, 검찰이 있어, 뭐 군대가 있어, 뭐 힘이 있어, 뭐가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오는 거야? 야 예수, 바리새인들은 예수 뭐 선지자로 보지도 않고 우세적으로 보지도 않잖아요. 야 예수,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그런 마음을 했을 거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무슨 대전하나 아마 대답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가 말하기를 뭐랍시오? 엉뚱한 대답이에요. 엉뚱한 대답.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착이 있어야 되고 국가라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그게 국가니까 하나님 나라고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어렵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잖아요. 아니 이 예수 정신이 돌았나? 아니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니. 아니 너희 안에 어디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의 해석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신약성경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술은, 이 화법은요, 현대 커뮤니케이션 학문에서도 아주 새로운 것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 문재인이 때려 죽여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재인이가 죄를 뭘 지었지?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문재인이 저놈 때려 죽여! 나라 파건 먹은 놈이야! 때려 죽여! 하는 것보다도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죠? 지난 5년 동안 무슨 죄를 저질렀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더 문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은 문재인이 그놈 간첩죄 짓고 여직죄 짓으면 때려 죽여야 됩니다.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어? 첫 번째. 묻는 거 질문형. 그죠? 네. 질문형, 그지? 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이런 그 학설이 있어요. 변죽을 울리라는 거예요. 네. 사실대로 그냥 까발게 버리지 말고 변죽을 울려서 말을 하는 것이 메시지의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왜? 문재인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네. 아, 그런 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메시지가 이게 상승작용입니다. 예수님이 딱 그런 수법을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수법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학자잖아요. 이거 어떻게 물었어요? 아니, 나 유대인의 학자인데 도대체 저 청년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어머니 모태에서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 물었잖아. 그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새로 말하면 박사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아니, 그 대답이 제대로 된 겁니까? 네. 아니, 니고데모는 학자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당신 사람이 거듭나야, 거듭나 중생이거든요.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어머니 태에서 한번 태어나는데 또 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러겠지. 너 그것도 모르냐? 거듭나라면 너 죽었다 한번 다시 사는 것처럼 한번 해봐. 그럼 거듭나는 거야. 실제로 죽지 않더라도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거듭나는 걸로 한번 해봐. 이럴 때 각오를 하고 다시 새 사람이 돼봐. 그럼 거듭나는 거야. 그런 대답을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 그런 대답 안 했어. 엉뚱하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엉뚱한 데. 그럼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이 이때까지 학자로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이런 말씀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은 뭐고 또 성령은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선생,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낳았는데 어떻게 또 납니까? 이제 니고데모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엉뚱한 대답은 모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동에서 불고 서로 가매 성령으로 하는 데는 그거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모태에서 한 번 낳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다 또 나옵니까? 어떻게 거듭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거듭난 자는 그것을 아느니라. 엉뚱한 그 니고데모가 그날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요새 말하면 환장을 해보여요. 아니 내가 이 대학자인데 이 새파란 청년이 이 얘기를 못 알아듣었다가 말이야. 자꾸 대신당을 해도 돌아왔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뭘 가져오나요? 모략. 그리고 예수님 그 시신 그 부패 방지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시신을 갖다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략을 갖다가 백금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그 사이에 해가 다 변해버려요. 그날 그 말 듣고 고개를 타고 뚱 하고 갔는데 그러고 또 한 2, 3년 지나고 났더니 해가 다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한번 오늘 확인합시다. 우리나라 사람 공제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차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그걸 갖다 이제 해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뜻을 해석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신학자들이 그 뜻은 뭐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볼 때 너희 안에라는 게 문제입니다. 너희 안에라는 건 뭐냐, 예수는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본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 왜 너들 지금 여기 내가 있다.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 인자야. 예수님은 메시아를 자기 자칭으로 인자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마리아의 모태에서 나왔습니다. 인자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본인 주인이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얘들아, 너희들 그걸 모르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 여기 모여있는 여기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이미 already has come 완료형 와 있다. 벌써 와 있어. 여기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에 오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와 있어. 그걸 얘기한 거다. 그거고. 또 하나는 뭐냐, 너희 안에라는 거는 네가 구주를 믿을 때 너희 영혼의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 와 있다. 그 뜻이다.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너희 안에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어디든지 나 주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안에, 어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걸 삼중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국경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국경도 없어. 그럼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거기 어디든지 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면 너희 지금 내 영혼이 예수 안에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예수님 와 계십니까? 와 계십니까? 진짜 와 계세요? 소리가 약해네. how 크게 보세요. 예수님 여기 와 계십니까? 아, 이제 크네. 100%.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그랬어. 너희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거 아니에요? 나도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코로 오늘 여기에도 예수님이 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왕국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세상 나라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 두 나라에 살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면서도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 살 때는 세상 법에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고 세금 안 내면 잡아잖아요. 군대 나가면 잡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대로 교회 가면 또 왜 돈을 내서 헌금을 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이거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헌금은 무슨 법률도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냥 내가 좋아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는 누가 낸다? 믿음이 큰 사람이 낸다? 적은 사람이 낸다? 믿음이 큰 사람이 내죠. 믿음이 적은 사람은 11조를 못해. 아까워서. 믿음이 큰 사람은 11조를 하는데 그 믿음이 큰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살고 있고 세상 왕국에도 살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하나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20절 그 26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놔뒀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 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일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다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에 보니 뭐랍니까? 인자가 나타날 때에는 그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0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봐가지고 소음 기둥이 됐고 롯과 그 딸들은 뒤로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구원을 받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때에 노아의 말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 했던 날에 홍수 만나고 다 죽었고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다 놓은 그 짐승들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았고 마지막 날도 이러하리라. 구체적으로 들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들려 못 가고 이런 일도 일어나리라. 뭡니까? 롯의 말을 안 듣고 구원 못하는 롯의 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노아의 말을 들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 노아의 가족도 있고 그 짐승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못 백성도 있고 마지막 날이 이제 올 것인데 그때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다시 올 참 예루살렘 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나 있는데 예수를 믿는 곳에는 어디나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고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왕국도 온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가시적인 왕국도 있고 불가시적인 왕국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장차 가시적인 나라는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하는 그날에 온 동계가 동에서도 번쩍하듯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걸 경험해서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은 꼭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뭐는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여기 보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32절에. 그러면 그 다음에 갑자기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 요새 말하면 이거 문맥이 맞아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시더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요새 말하면 골 때리는 화법이에요. 골을 딱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귀가 번쩍 들릴 거 아닙니까? 롯의 철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글쎄 그때 소금 뒤로 돌아가고 소금 기름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거 동쪽으로 갔다 갑자기 서쪽으로 가다 오마하면 서쪽 끝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의 귀가 번쩍해서 그렇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아니 이건 무슨 말이야? 아니 살려면 내 목숨을 구하려고 36개 도망을 치든지 전쟁에서 저기 총을 쏘는데 도망을 쳐야 살 거 아니야.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줄행남 치고 도망치는 사람이 살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잃을 것이다. 거꾸로. 그러나 잃어버리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말 됩니까 이거? 말 됩니까? 장로님들 말 돼요? 아니 말씀이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주 큰일 났네요. 전부 장로 보시 다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여기에 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16절에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성미급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예수께 나타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돌이켰으면 베드로에게 이러시네.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노다 하시고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 이 말씀하고 요 쌍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이렇게 합하면은 예수님 사실 때 그 말과 그 은행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뜻이 좀 살아나죠. 그리고 2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제 좀 해석이 되잖아요.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거는 형태로 가서 죽는 거예요. 사형수란 얘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식의 십자가를 각자 그런 것이 있는데 각자에게 닥치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를 질 각오가 돼 있는데 그걸 질 각오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그냥 악다구니 쓰면은 자기를 부인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아들, 딸 아파트 사주고 잘 살겠다 아득바득 사는 그걸 말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내가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일 수도 예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겠다. 그 사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뭐 장로님들 뭐 아파트 사지 말라고. 예,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차 구원받아 살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거 못해도 좋다 당장 이 아파트 사기 위해서 도둑질도 해도 된다 그러면 잃을 것이고 그런 뜻이 이런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따라온 당상인데 하나 어려운 관문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서 세상 살면서 자기를 부인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싶은데 하긴 예수님이 이거 못한다니까 나를 부인해야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세상에 12번 보내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도 북한이 먼저산을 던져도 하나님 나라는 살 수 있어. 그건 봐도 염려하지 마. 단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내 생명 구하고 주의 뜻을 배반하기보다는 내가 죽어도 좋으니 차라리 주님을 따르리라. 그렇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들어가기 쉬워. 그게 복음이야.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각오도 돼 있다 하고 사는 사람이라야 죽는 게 아니라 산다. 할렐루야. 너무 말씀이 길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가문에 우리가 만세를 부를 때나 뭐 유행군 참전비를 순방할 때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라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단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앙 예수의 뜻을 먼저 찾아라. 안 그러면 죽는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헛소리 비슷한 거 하나 하고 끝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되는 날이 오늘. 그래갖고 아침에 보니까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방송 못 보시고 있었죠. 그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전에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니까 나는 쇼 안 하겠다 그러잖아. 쇼 안 하겠다. 국민들한테 뭐 요새 인기가 떨어졌다는 건 그거 높이려고 뭐 아득바득 그런 거 안 해요. 단 국민의 소리를 죽도록 내가 들으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내가 앞으로 대통령 일을 하겠다.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더라고. 왜? 그동안에 문모는 쇼했잖아. 그 쇼통이라고 쇼통. 쇼는 왜 합니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쇼는 사기예요. 윤석열이는 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요새 보니까 윤석열이 쇼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쇼는 안 하는 거잖아요. 뭐 인기가 내려 쇼는 안 해. 이 사람들 그러거든. 뭐 아침마다 뭐 기자들 용산 대통령실 앞에 1층에 들어가면 기자실이야 바로. 그냥 기자들하고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 매일 아침 기자들하고 말 주고받은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 보셨나요?
시골의 면장도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요새 윤석열이 인기 떨어지는 거예요. 왜? 윤석이 뭐 어떤 권위가 없어. 권위가 매일 아침 기자들하고 말 주고받으니까 뭐 면장보다도 더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인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여기서 기자들이 그러더라고. 저 대통령 여기 도 스태핑인가 뭐 영어로 그러는데 문 앞에서 기자들하고 아침마다 얘기하는 거 그거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하니까 자꾸 인기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할 거예요? 윤석열이 그러냐면 나는 누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거는 나는 계속 할 거야. 오늘 그랬어요, 윤석열이. 그 윤석열이 시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북이 어떻고 유엔이 어떻고 하는 거는 뭐 방공, 미국하고 하여튼 철통까지 하겠다는 거 북한의 함부로 포중이 아니다. 그건 다 얘기했으니까는 옛날에 문거하고는 뭐 하늘 땅 차이겠죠. 근데 그러더라고. 그런데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저기 여기 있는 장로님들도 여러 얘기 들었어요. 아니 너무 과감하게 안 한다 이거야. 아니 지금 된지 100일이 했는데 빨리 좀 그 문재인이 이재명이 그 도둑놈도 좀 잡아놓고 좀 어떻게 목도 치고 좀 시원하게 좀 하지. 왜 그래? 우리가 그거 하라고 대통령 뽑았는데 왜 그거 안 해?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거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도시다.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뭐냐? 우리 장로님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면은 인기가 올라갈 것이고 겁이 나서 슬금슬금 문재인이 잡아내니까 좌파들이 데모하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슬금슬금 피하면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네. 맞습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오늘 100일 됐는데 뭐 4천 몇백 년 동안 100일밖에 안 지났다.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지 윤석열이가 뒤집어져야 된다. 오늘 조선조 사설에 그런 얘기 됐어요. 꼭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뒤집어야 된다. 뭐 어떻게 뒤집어져? 내 이익과 내 안위를 위해서 아득바득하면은 대통령 목숨을 잃을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내가 죽어도 하리라 하면은 살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사랑 동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 너희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하셨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인하고 나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특권, 아버지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목사님에게 뜨거운 박수로 감사 올립니다. 네,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교제나 올려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 동지를 사랑해 주셔서 금년 들어서 아버지 벌써 8월 원래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동지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에 먼저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 동지를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시사 우리 2,400명 모임이 더욱더 부흥해서 7,000명을 모집하는 그날이 속히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성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좋은 길을 더욱더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헌금을 드리지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또 사용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아버지의 목표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드리는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윤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가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애와 손길 위에 특별히 나라사랑 동지회 위에 특별히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2부 기도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들 기도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 이호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사가 동제 87회 8월 원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2부 강좌를 하고자 합니다. 강사를 세우신 부산지구장 강석정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우리 이호설 장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부산지구장으로 수고하시는 강석정 목사님 오늘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가 오늘들어도록 할렐루야를 환영해 주시고 귀한 말씀에 은혜 받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강석정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전단지나 또 작은 책자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라고 그러면은 뭐 총칼을 들고 이렇게 전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은 우리는 문화 전쟁입니다. 문화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2004년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들어왔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력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공자 아카데미라는 학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공자 학원이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167개국 나라 500개가 넘는 공자 학원이 각 나라마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공자 학원이 몇 개나 있느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는 공자 학원, 고등학교에는 공자 학당, 중학교에는 공자 교실, 그리고 유초등부 학교에는 자이홍, 매이홍이라고 하는 가정교사, 방문교사, 특별교사를 해가지고 이 공자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공자의 가르침, 공자 학원이라고, 공자 학당이라고, 공자 교실에는 공자는 없습니다. 단 뭐를 가르치느냐 하면 여러분이 책자에서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사상을 가르칩니다. 공자 학원이 공자의 사상을 여곡 변제해서 공산당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공자 학원이 제일 지금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이 경희대학교입니다. 4,03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한양대학교, 3위는 중앙대학교, 4위는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5위는 고려대학교, 6위는 동국대학교, 이렇게 해서 25위가 전남대학교 쭉 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50위까지 나오는데 카톨릭 대학교가 326명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 조사했는 거냐 하면 2020년도 9월 1일 날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공자 학원이 각 대학교에 중국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각 대학교마다 공자 학원이 설치를 하는데 이게 학교 총장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나라 교육부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의아심을 하겠지만 각 대학교에는 돈 때문에 합니다. 이 공자학원이 한 곳에 설립을 하면 중국 정부에서 돈을 얼마를 주냐면 달러로 한 10억 달러 정도 들어옵니다. 10억 달러 내지 20억 달러를 줍니다. 그리고 매년 2억 달러씩 3억 달러씩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공자학원은 어디서 관리하느냐 하면 중국 대사관에서 관리합니다. 영사관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자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 내용, 가르치는 교사, 강사들은 어디서 관리하느냐 하면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고 중국 대사관, 영사관을 통해서 관리합니다. 이러니 2004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지금 2022년도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 제주도까지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부산에도 동아대학교하고 동서대학교가 있고요. 부산에는 지상고등학교에도 고등학교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 서울 연세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한라대학, 제주대학까지 제가 집회를 하고 1인 시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폼페오 장관이 발견을 하고 미국 CIA나 FBI가 조사한 결과 이 공자학원을 없애야 되겠다. 공자학원은 중국의 간첩죄라는 간첩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폐쇄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개가 넘는 300개가 넘는 미국에 있는 그 공자학원을 다 폐쇄하고 지금 한 40개 정도가 남았는데 40개 정도로 최근에 와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폐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도 다 폐쇄해 나가고 있고요. 독일은 가장 그 중국하고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완전히 독일은 중국하고 완전히 옹호주의자였고 그렇지만은 중국에서도 공자학원은 다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학교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문재인 정권 5년 안에 문재인이나 저기 전 인천시장으로 했던 송영길이나 이런 작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에 가서 팔아먹었어요. 좀 팔아먹었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사드 그거는 사용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같이 살겠다고 했고 우리는 중국의 하나의 그 말등에 붙여서 가는 하나의 작은 하나의 소품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가 중국이 시마이는 우리나라 와 있는 대사가 한국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많은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첫짝에 반공주의자였고 대한민국을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후국 강병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뭡니까? 북한의 남부당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영천에 있는 영천 제일교회인가? 그 교회 목사님이 박정희한테 초래하고 남부당으로 이미 가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박헌영이가 주장하는 남부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조직이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과연 올바르게 보실까요? 세상에 주사파 정권 물리치자고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 물리치자고 그렇게 외쳐도 한국 교회들은 꼼짝을 안 했습니다. 부르짖는 교회 몇몇 교회 빼놓고는 그냥 침묵을 일관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자 아카데미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한국 경찰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은 거의 한 80%, 90%가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찰 복장은 한국 경찰 복장을 입었지만은 중국 공안이에요. 그러면 전국 각 지역 경찰서마다 외사과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외사계에 다 타격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조선족이 많이 들어와 살고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끼리 어떤 시비의 논쟁이 붙어가지고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외사과 직원이 내려가서 통역한다 하시고 자기네 편을 들어줍니다. 한국 사람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그 유학 전에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살다 참 별꼬라지를 다 봤는데요. 경찰이 머리 깎고 데모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 경찰이 어디서 생산됐냐 하면 이 문재인 정권 하에 중국에 가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총경급 이상, 간부급 이상이 중국에 보름 동안 휴가철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공안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를 중국 공안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삼실간 공공수함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뭐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의식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보시면은 제가 이게 기차표를 모았어요. 기차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 오고 서울서 부산 내려가고 하는 기차표를 모은 이런 책이 한 5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았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시작해서 서울 광화문에 왔다 갔다 했는 것이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는 것이 한 3,700만 원 돈이 나갔어요. 그 제가 3,700만 원의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남대문에서 대학문 앞에서 제가 집회를 연단에 서서 문재인 간첩이라고 깔갱이라고 문재인 잡아 죽여야 된다고 욕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형법 제 111조 내당을 들여서 국가원수 모독죄를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 검사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욕을 해도 되는데 목사님이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다 욕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목사님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고 대통령 훈장도 받으신 분이 욕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욕을 할 때는 얼마나 상대가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사님 아직까지 법이 안 죽었죠. 살아있죠. 살아있다 이거. 그럼 국가보안법이 폐지됐습니까? 아니다 이거. 그럼 간첩을 잡으러 갑시다. 그럼 간첩이 누굽니까? 문재인이 아닙니까? 간첩 잡아가지고 보상금 받아버리겠으면 나눠 먹읍시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말을 하고는 검사님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이걸 좀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한번 보시라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서울, 부산, 뭐 대구, 부산, 뭐 광주 뭐 다 있다. 또 왜 이렇게 많이 기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들기는 겁니까? 뭐 내보고 뭐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 검사님이 건물 안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니 풍정동화입니다.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애국 활동하느라고 제가 이게 다닌 겁니다. 나가는 사람이 경로 우대증도 안 되고 토요일마다 또 이 코레일에서 우대를 안 해줘요. 전부 다 100% 기차표를 다 받아먹어요. 좀 주중에는 할인이 되는데 경로 우대도 되는데 주말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오면 얼마씩 합니까? 차비만 해도 12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뭐 밥 사 먹고 음료수 하나 먹고 하면 얼마 들어가요? 한 2, 3만 원 나가요. 3, 4만 원. 어떤 때는요, 제가 그 동아미시점 앞에 파주소 옆에 쪼그리고 그 여름에는 거기서 그냥 돗자리 하나 펴놓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차비가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되면 아무리 여름이라도 좀 춥잖아요. 눈을 뜨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머리맡에다가 돌멩이 하나 주스가 받치가 보면 1,000원짜리 하나 딱 놔놨더라고요. 내가 노숙자 안 줄 알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900원짜리 컵라면 하나 사 먹고 또 그날 하루 활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이 검사님 이거 계산해 주세요. 내가 지금 바쁜데 그 계산하시면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거 얼마를 허비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KTX 타고 오면서 다 전자계산기를 해보니까 이게 한 3,000원, 700만 원 나갔습니다. 와, 왜 이래 나갔냐? 제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국 활동한다 하면서 사람들 말만 한다 하는데 뭔가를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하는 증거 보존 차원에서 이걸 했고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정말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고 왔을 때는 제가 이거 청와대에 가져가서 청구서 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들에게 아버님 맨날 뭐 하러 다니세요 할 때 말로 하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보로 내놓은 겁니다. 저 집에 가야 되니까 빨리 좀 보내주세요. 좀 기다리라고. 집에 가야 돼요. 부산 가야 돼요. 또 나는 막 그 검사 앞에서 막 자리에 들고 일어났더니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잖아요. 저는 이제 벌금 50만 원 나왔는 거 이제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나를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노역장에 노역을 시키든지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이런 나왔더니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검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차비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나한테 감동을 보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한테 어떤 벌금도 못 먹이고 형벌도 안 주고 무죄 석방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리해가지고 무죄라고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자유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나라사랑 동지회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생명 하나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영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제 집회하는 그 방송 보도가 중국 정부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어디를 가는데 조선족 한 사람이 따라오네요. 아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어찌 저를 아십니까? 아니 이게 중국의 방송에서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이게 중국에 나갈 일도 없는데 어떻게 방송에 나왔던가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북조선 마을 사람 아니 중국에 살았지나요? 아니 어디에 살았습니까? 네 영변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 이게 막 자기네가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뒤에 밀리는 거예요. 연변에 어디, 내 해룡이라는데 도시에 살았어요. 해룡은 그 한족들은 5%밖에 안 되고 조선족이 95%니까 거기 가서 뭐 중국말을 할 필요가 없이 난 이 조선족 한 말하고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요. 이 중국 공산당이 나쁜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한번 보세요. 김치가 어떻게 중국에서 원조라고 얘기합니까? 김치는 한국의 고유 식품이에요. 어떻게 아리랑이 중국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리랑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족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가 중국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해요. 대한민국은 중국 때문에 못 삽니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힌 횟수는 500년이 넘습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을 못 살게 본 나라가 횟수가 36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왜 모르는지 저는 너무 답답할 뿐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지고 나서 일본이 망했죠. 망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이 국상 망한 것 같으면 미국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상하라고 또 배상하라고 원수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미국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미국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미국한테 한마디 보상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어떻게 해서 경제적으로 우회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해가 바뀌면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맨날 일본한테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듣기 좋은 소리가 한 번, 두 번이지 무슨 이제 좀 그걸 좀 우리는 좀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넓고 깊고 높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좀 대한민국 국민이 앞장서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차이나타운 여러분 아주 무서울 정도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은요, 그 짓는데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가보면요, 위쪽에는 미군 부대가 있고 아래쪽에는 한국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중국 차이나타운이 들어갔어요. 그 공장 마을까지 있는데 거기 스마트 시티 기지라 해가지고 지하 1, 2층에는 중국의 최첨단 과학기지, 군사 정보기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는 전부 다 음식점이고 이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지고 그걸 우리 정부에서 건축을 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강원도에 춘천에 차이나타운을 하려고 했다가 그걸 못하고 강원도에는 춘천에는 못하고 춘천 대신에 정동진에다가 또 차이나타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안산시장 출마가 조선족 사람이 시장으로 출마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출마했다고요. 예? 그리고 안산에 현덕 초등학교인가? 그 초등학교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맞는데 그 전교생 466명 중에 한국 학생은 6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 조선족 학생들이에요. 이게 점차적으로 중국의 인해 전술에 해서 차근 들어온다. 시대혁명이라는 시간 나시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홍콩 민주화를 위해서 홍콩에 전 홍콩 주민이 610만 명 사는데 210만 명이 나와서 홍콩에 데모를 하고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 결국은 중국 공안 경찰이 와가지고 완전히 폭력으로 무력으로 홍콩 주민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중국인들이 100만 명 들어와 삽니다. 조선족이 20만 명 있고 유학생 126만 명이 있습니다. 126만 명이 나타나면요 정권도 바뀝니다. 저 사람들이 좀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이래전술에서 중국 사람들 자꾸 파견하거든요. 이 스진핑이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처부수자 국계군 무찌르자 오랑캐. 오랑캐가 중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중국무한 폐렴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국무한 폐렴은 자연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후베이성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고의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 만들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전략 전선 전략술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겁니다. 바이러스 균을 만들어서 여기 캠트레일이라는 그 항공기에다가 탑재해서 중국 민항기를 띄워서 중국 여행객들이 그 당시에는 팬데믹도 없고 할 때는 전 세계로 중국 민항기가 자유롭게 왕래할 때 한꺼번에 퍼졌던 겁니다.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놈의 바이러스가 그 도시에서 발생했는데 금방 영국에서도 나타나고 독일에서 나타나고 미국에서 나타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퍼뜨리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첫째는 기도로 무장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국민이 되어야 되고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의로운 군사가 우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것입니다. 공자는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전략 전술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 좀 아시고 이제 기도도 하실 때 이 공자학원 폐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여기 오셔서 공자학원의 실체라고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강석정 목사님에게 다시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기도회를 마치기 위해서 공동회장 수고하시는 김봉중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전쟁과 폭력, 갈등과 대립, 천재지변으로 씨름하고 있는 지구촌을 통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불의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서속히 사랑과 평화, 연합과 상생, 자유 회복의 열매를 주옵소서. 코로나 엔딩 시대에 각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권과 여권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 성경적 본질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나사사랑 동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상력과 창조적인 도전으로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시대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분명한 성경적 기준과 경계를 확고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관계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의 일상이 거룩함으로 채워져 더욱 존경받는 우리 나라사랑 동지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라사랑 동지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각 지역에 100리 50리 수백씩 있기를 걸어 차를 타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역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진심으로 깨닫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하나님 귀한 강의를 하신 목사님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다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사랑 동지를 이끌고 가시는 회장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상생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마음속에 새기어 여기에 다시 모인 목적을 다시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건강을 유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3부 원래 보고 및 인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 공동회장 대표회장 선거미 장면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나라사랑 동지의 애국자 회원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새로 오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예 목사님, 조용만 장로님, 문영애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애국자님들 전부 다 여기에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애국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 장모님 여기 모인 두신 분들보다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 문영애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진희 단장님께서 여기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조동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그 중국에 대한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국민학교에서 우리 말도 또 우리 문화도 6.25도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들 아예 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갖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더 힘을 더 내셔서 나라와 또 우리 정신들을 같이 모아서 힘차게 새로운 어떤 그 일들보다도 자녀들 또 후손들한테 이 정체성을 살려주는 우리 나라사랑
도움되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형기 목사님이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는데 오늘 초대를 받았어요. 기도해라고 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여러분들의 함께함을 감사드리고 또 좋은 그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앞으로의 장래가 이제 이 사업이 이 기도회가 좋은 아름다운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정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사파 축제를 위한 8.15 국민대회 제77회 광복절 제74회 건국절 행사에 광화문에 참석하여 주신 나라상 동지 애국자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국자 회원 한 분 한 분이 애국가 부르고 태극기를 높이 들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 주사파 촉대를 힘차게 외쳐주신 나라상제 회원님, 이제 힘을 합쳐 우리의 회원 목표 7,000명을 이루어 명년 8월 15일 광복절 건국절에는 우리 목표인 모이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로 교회부흥 나라부흥 가정부흥을 이루어 희망찬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당당히 물려줍시다. 오늘 87차 원래 기도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는 8월 30일 오전 9시 반 지하철 5호선 천호역 3번 출구로 오시면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6.25 참전국 12번째로 방문하는 네덜란드군 참전비를 방문 예배드리기 위하여 회리송으로 갑니다. 우리의 애국심을 발휘하여 적극 참여 참석하시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네덜란드군의 희생된 768명을 위해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모입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라 위해 기도드립시다. 아울러 다음 달 9월 20일에는 나라상 동지의 부산지부 설립예배 겸 88회 원래 기도회 야외 예배를 부산 남구 대연사동 779번지 유엔기념공원에서 가질 예언이 많은 회원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회계 보고를 우리 재정부장 되시는 이상록 장관님께서 회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유인물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출 들어왔습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자, 찬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께서 회비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전 회가 잘 운영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연 예산이 2,2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이제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우리 기타 비용에서 기타 잡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예정을 했는데 우리가 금년 들어서 그 지방 그 답사라든가 또 우리 저 지점도 이렇게 개설하고 그러는데 차량 동원을 여러 번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100만 원 기타 잡비를 잡았는데 지금 기타 잡비가 255만 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그 예산안보다 많이 초과될 경우에는 회중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한번 얻어야 돼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회의 식대비가 1,000만 원 예정을 했는데 지금 320만 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식대에서 남는 비용을 기타 잡비로다가 300만 원 정도 이체를 해서 썼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락을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가 4시 반에 예약이 되어 있대요. 시간이 되지만 이제 앞으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먼저 식사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요 나가서 바깥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동촌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거기에 다 참석하셔서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회장님이 거의 다 하셨고요. 현재 우리 회원이 2,425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오늘까지 하면 2,427명이 됩니다. 7,000명 목표는 내년까지니까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노정훈 목사님, 또 축도해 주신 조영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회장님 말씀드렸는데 8월 30일 네덜란드군 참전비를 참석하는데 많이들 참석해 줍니다. 오늘 아마 제가 이 우리나라 사람 공지의 원래를 참석하면서 가장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지지 않을 것같은 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관이 6.25 참전, 16개국 참전, 이번에 네덜란드 가면 12번째 가고 나머지 4군데가 남았어요. 그것도 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광차를 또 대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경비를 그렇게 잡비로 돌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애국가 제창이 있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은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앞에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기를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삼창에 우리 고문 되시는 박선호 장로님 나오셔서 만세 삼창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삼창에 3가지 내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당기당락과 정치야욕으로 물들어 국민들의 혼돈을 가져오는 이 나라가 완전한 자유민주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나라 사람 동지 기도회가 기도하고 있는 7가지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나라 사람 동지 회원 7,000명에 몰입되어 이 나라를 나라 사람 동지 회원들로 완전히 물들어갈 수 있도록 3번 만세 부르겠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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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폐기 식사 기도를 100일 장로님 오셨어요? 안 오셨죠? 지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87차 원래기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공자학원이 정체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나라상 동체 회원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나라를 살아가는 뜨거운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만찬을 아버지 맛있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앞으로 다 나오셔서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